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요즘 TV나 어떤 세미나, 유명한 세미나를 다니다 보면은 행복하기 위한 세미나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를 보면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나? 과연 행복은 우리에게 가까운가? 지금 우리는 행복을 잡을 수 있다 하면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인생들을 보면 과연 우리가 행복한가? 정말 내 자신이 행복한가?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정말 행복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은요 행복을 늘 가까이 있으면서 멀리 쫓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또 어떤 이들은 또 이야기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의 행복은 무엇인가?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빅토르 위고 아시죠? 이 사람은 1841년까지 아주 엄청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에게 방탕한 삶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유서를 쓰고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했습니다. 유서의 내용을 아버지는 자세히 보고 뭐라고 써졌냐면 아버지의 품 안으로 속히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이 내용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 딸의 무덤에서 정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는 파리를 떠나서 시골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작품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 생활 속에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놀라운 작품들이 레미제라블, 노틀담의 고추, 리블라, 노틀담의 파리, 빛과 그림. 정말 놀라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다음에 정말 그에게는 그 마음속에 자유와 평화,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아무 쓸모없던 빅토르 위고는 그가 죽을 때는 온 국민이 존경받는 프랑스 나라의 국장으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 사람의 근원은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과 화합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참 행복을 찾던 것입니다. 그가 위대해서 그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의 안에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참된 행복의 근원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행복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면서도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화목이란 단어가 눈에 띕니다. 화목. 이 화목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네로로 기본적인 개념이 인간의 관계가 태도가 아니고 어떠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즉 어떠한 상태, 평화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평화 상태란 어떤 전쟁을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장막의 막간의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평화의 상태란 것은 정쟁이 없어지고 전쟁이 종식되는 결과의 상태예요. 그 종식된다는 것은 편화라는 것은 법과 질서가 조용히 유지된다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또한 적의가 없다는 의미도 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보면요 언제든지 다툼의 역사라 시작이 아닐까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인류 역사의 모든 전쟁사를 연구하다 보면요 정치 지도자의 개인 욕심이나 또 민족적인 집단 이기주의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의 삶의 바탕에서 마음속에서 미움과 싸움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정치적인 거고 어떤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를 행복으로 안내하는 지름 안내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첫째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화목을 뭐라 그러냐면 인간과 인간, 타인과 화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화목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먼저 화목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화목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냐 이것이죠. 문제는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목을 우리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화목해지려고 한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절대로 화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화목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하고 화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다는 방법은,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너무 큰 희생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희생은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죄당했을 때 우리는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화목하게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화목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관계로서 변화되고 화목한 자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세로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과 인생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변화를 갖는 거듭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 행복, 파랑새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높은 이상을 달려가고자 하고, 그리고 늘 달려가다 보면 그 파랑새는 없고 또 멀리 있는 것을 늘 느끼고 됩니다. 그러면서도 늘 우리를 이렇게 대세는 과연 나는 행복한가?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우리 가정을 잃었고 내 생활은 잃었고 해피름 내 인생은 잃었고 나는 너무나 몸이 아프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늘 돌이켜다 보면은 우리 가정 인생 너무 행복하지 않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행복을 찾기 위해서 또 매일매일 노력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새로운 회복의 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어떤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회복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행복한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지책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는 또한 무엇까지 가졌냐면요, 화목하는 직책까지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화목하라는 게 아니에요. 화목하라는 직책을 주었으니까 화목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화목하는 것에 대해서 맡은 바 늘 최선을 다하고 그 임무를 충실하는 것입니다. 화목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직책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의 원리를 멀리서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로 십자가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본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을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크리스찬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행복과 화목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식관이 변화가 돼야 된다. 그 새로운 우리가 인식관이 변화가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변화, 화목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이 들어가서 늘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삶, 새롭게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화목한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과연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변화야 화목한 삶, 행복한 삶을 유지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의외의 답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이 행복한 삶, 무엇이 화목한 삶, 평화로운 삶이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먼저 생각할 겁니다. 여러 율법적인 행동, 뭘 하라고, 무엇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뭘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외의 답을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둘째로 세상과 화합하라는 직책을 주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화합하라는 거예요.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렇게. 여러분 탤런트 김보성 알죠? 요즘 김보성이 TV에 나온 의리 광고가 히트칩니다. 비락식혜 광고, 김보성의 광고는 항의리 하고요, 힘토부리 하고 또 회의리, 아메리카 누리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에 의리라는 의리를 모든 말을 의리로 갖다 붙여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또 우리는 세월호 선원들 정말 승객들을 내뺏기죠. 도망가서 자기만에 살겠다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의리도 없고 저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고 또 경멸하고 나쁜 인간이라고. 지금 요즘은 요즘 시대에 최근 들어서 의리가 대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서 자기만 혼자 살겠다고 지 혼자 하겠다고 의리 없는 사람들을 보면 아마 꼴도 보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정말 우리 크리스찬 중에도 영적으로 의리 없는 크리스찬이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우리는 크리스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몸 보아 정말 넘치는 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고 있어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이 시간에 대한민국에서 예배드리는 세계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나에게 새로운 삶,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좋은 거를요. 그런데 그 좋은 거를 우리는 숨기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의리 없는 사람이죠. 주변 친지들에게 또 숨기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숨기고요, 친구들에도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좋은 금은보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정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의리 없이 자신만 살겠다고 한 번도 남에게 권해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영적으로 보면 세월호 선정과 똑같은 거예요. 나만 살겠다고 튀어나오고 지금 살고 있죠. 나만 살겠다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만 살겠다고. 정말 그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영혼들이 정말 구원을 못 받아서 영적으로 평생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얼마나 더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들 인생이 정말 불행한 삶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자신만이 천국을 갖겠다고 꽁꽁 숨기면서 살고 있다. 정말 의리 없다. 예수님께서 정말 의리의 최고의 그 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는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았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못 내놓을 망정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내 친지한테, 직장 친구, 모든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정말 우리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20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하여 사신이 되라고 했어요. 대신 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의리 없이 살고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지금 모든 거 오늘 말씀 보면요, 18절 상관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분명히 화목하게 하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세상 주변 사람들에게 화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신이 되어 직분을 과연 얼마나 우리는 책임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화목하게 합니다. 태초에 아담에게 다스리라는 직무를, 세상을 다스리라는 직무를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화합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하라 하면서 직책을 딱 주시는 거예요. 우린 그 직책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특히 한국 기독교는 특히 이혼노 사상이 아주 깃들어갔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 선을 다 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완전히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배제합니다. 오히려 그들 안에서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울타리가 돼 자기네끼리 미팅하고 자기네끼리 만나고 자기네끼리 밥 먹고, 오히려 그 시간에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이웃는 사상이 오히려 한국 기독교가 탐을 쌓고 세상 사람과 교제도, 심지어 세상 사람과도 교제도 꺼리고 있어요. 이러한 염려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책을 내가 너에게 줬으니 너는 사신이다.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 또 피하지 말고 주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고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등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들어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려운 그늘에서 사는 그들을 정말 화목하게 해서, 그들을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함으로써, 그래서 빛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인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기 위한 사역을, 그 직무를, 직책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하는 것이, 이것이 행복의 근원이에요. 또한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정말 맡겨진 사명을 다 하는 것이 화목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다 하는 것이 세계 평화의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마음속에 품고 영원히 정말 의리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의리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의리가 넘치는 복음을 전하는 참 크리스찬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떤 부와 명예와 물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화목임을 먼저 알게 되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사 우리의 삶이 주님과 회복되어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이 세상에,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주님께 났으니 모든 사람과 화목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의 나라를 꽁꽁 숨기는 자가 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정말 세상에 펼쳐서 이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화목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책임, 직책, 우리가 세상의 사신이 되어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